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강구 시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6월 13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6월 13일은 지방선거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다가 그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복음주의권 이제 목회자들,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거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자세로 투표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내주는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받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니까 2년 전에 총선 때 자료하고 거의 같아요. 이게 그 몇 줄만 바꿨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헤아려 무슨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거에 임해서 하나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선거 투표해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 꼭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암시는 절대 안 드릴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가니까. 대전에 큰 교회 목사님 지난 총선 때 손가락 2개 가지고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했다가 재판 걸려가지고 범칙금 벌금 200만 원인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200만 원이면 전과예요, 전과. 그러니까 과태료가 붙으면 전과는 아니고 돈만 내는 건데, 벌금을, 그러니까 그게 전과가 되는 거예요, 전과. 그러니까 절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슬로건이 뭐냐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하자. 첫 번째는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하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그다음 우리가 얻어낸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투표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호는 뭐냐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자는 뭐냐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거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우리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목욕경에 자주 이야기한다 그죠? 어떻게 우리는 행복해집니까? 우리 김옥순 집사님이 행복 매일 하루에 2번씩 이야기하시잖아요. 행복. 어떻게 행복해지십니까? 김옥순 집사님? 또 예? 이런다.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그 다음 집사님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영교회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지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행복해진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할 때 정치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나 정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여기서 정치는 뭐냐면 어떤 정당이나 정파에 들어가는 그런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관계 안에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고 정책 안에서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이 그 안에 정치라는 거예요. 우리 김옥순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정치의 혜택을 받고 있죠. 매달 25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노인연금을 받고 있죠. 그 정치로 나온 거거든요. 그 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하겠습니까?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랄한 방법을 쓰더라도 또 한 번 당선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냐면 정치하는 것들 똑같다. 그러니까 나는 관심 없다. 그걸 제일 좋아해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지고 난 그 똑같은 인간들 막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난 관심 없다 이러면 그걸 출마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내 마음대로 해도 욕도 안 먹겠네. 똑같은 것만 이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정치 한가운데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한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국민이 무섭고 국민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도 함부로 안 쓰려고 그러고 안 되는 값에 어려운 막 요구를 해도 만약에 10을 요구했으면 5라도 6이라도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옥순 집사님 말 같으면 20만 원도 땡큐지만 한 달에 20만 원도 땡큐지만 100만 원 주면 좋지. 그 100만 원 주면 형편이 안 되니까 20만 원 주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고맙긴 고마운데 만날 일 있으면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로 100만 원 좀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 100만 원 못 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 부담을 가집니다. 아, 김옥순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더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럼 내가 더 노력하고 단 1, 2만 원이라도 더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정책을 위해서 애를 쓰고 1, 2만 원을 못 올려드리면 김옥순 집사님 쓸 때 무서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요.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번호가 바뀌었죠. 옛날에는 또 저쪽 이 야당에서 1번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바뀌었죠. 그쪽이 2번이 되고 이제 지금 집권당이 1번이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얼마나 어느 지역에는 신났습니까? 나는 빼빼로 했습니다. 뭐야? 뭔 말인지 몰랐어. 빼빼로 뭐죠? 그러니까 일로 쭉 다 찍었다는 거야. 막 얼굴도 안 보고 막 인물도 안 보고 막 이름도 모르고 막 난 이름 몰라요. 막 쭉쭉 신난다는 거야. 1번 쭉쭉 뭐 누구면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그죠?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그 정당에 대한 정책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렇게 찍었으면. 그런데요, 독일하고 일본은 있잖아요. 그 번호 칸에 찍는 게 아니고요. 이름을 써야 돼요. 이름을. 내 손으로.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서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나 찍을 수가 없어요. 일본이나 독일은. 분명히 최소한 이름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게 더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안에 모든 그 어떤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정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우리가 관련이 있다면 정치가 지금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정치가. 지금 모습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번에는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래, 지방선거. 그러면 우리 진해를 위해서, 창원시를 위해서, 경상남도를 위해서 이 후보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쳐져야 될까?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대세인 사람하고 현재 집권한 사람하고 당이 달라요. 그러니까 입장을 잘 말씀하세요. 지금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지금 정치가 마음에 나면 이때까지 정치했던 집권당이 잘못했다는 뜻이요. 그러고 지금 우위에 있는 후보가 우위에 있는 사람을 지지한다면 지금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똑같은 말이요. 김수재 지금 뭐라 산노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해를 위해서 우리 여자동을 위해서 그럼 경상남도를 위해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어떤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또? 중앙시장 활성화돼야죠. 중앙시장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쪽이 구진해가 되고, 저 석동, 저쪽이 신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저쪽에는 뭡니까? 좀 살림살이도 괜찮고, 그래서 뭐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불도 많이 켜지고 있고 막 금요일 되면 번쩍번쩍 하는데 여기 여자동 중앙시장을 위시한 이쪽은 뭡니까? 7시에서 8시 되면 불 팍팍팍팍 깨지고 막 사람 사는 동네가 안 되고 이 고양이 사는 동네가 되고 말이에요. 고양이 나우바리 싸움이 나는 동네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시장이 잘 되는 거냐고 뭔 상관이냐면 시장이 잘 돼야 돈이 돌겠죠. 돈이 돌아야 돈이 돈다는 건 한 사람이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 또 월급을 내주는 사람이 다 같이 돈이 돌면 뭡니까? 세원에 다 같이 윤택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시장을 위해서, 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무슨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해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불을 켜고 봐야죠. 또
어떤 약속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또. 예? 아, 그래. 나도 그 이야기 하고 싶어. 6대 자리. 6대 자리 어딘지 알죠, 집사님? 6대 자리요, 여기에. 공사하는 자리. 예, 예. 우리 교회 길 건너. 공사하는 자리. 좀 뭘 해줘야 되잖아요. 가만히 놔둘까요? 네, 네, 네. 6대 자리에 뭘 해줘야지. 뭐 해주면 좋을까요? 뭐 해주면 좋을까요?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 어떤 게?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을까? 대학교. 컴퓨터 같은 그런 시스템 잘 돼 있는 그런 대가가 들어온다. 컴퓨터, 그러니까 IT 관련, 수준 높게. 예? 네, 연구원. 약속은 연구원이죠, 그죠? 연구원. 그 연구원이 들어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구원이 들어오면, 그 R&D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인가 뭐 그래요. 그럼 R&D라고 하면, 그거 여자동 사람 몇 사람이 알아듣겠어? 나도 사진 찾아봐주고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기업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대기업이 만약에 어떤 휴대폰을 만들거나 요즘 고급 IT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의 모델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연구원들만 모여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연구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구단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연구단체가 들어오면 사람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뭐냐면 그 연구하는 기계나 기반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기계는 크고 털은 넓게 먹는데 그 안에 사람은 몇 사람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반을 보고 여기다가 핫도그 집을 열거나 떡볶이 집을 열거나 식당을 열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이 같이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뭡니까? 자꾸 헷갈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경남 도민들이나 여자동 도민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R&D 연구 단지를 만나면 억수로 뽀대난 사람 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게 유동 인구가 얼마 없어요. 근데 길 닦는데 뭔 그리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불안한 거지,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뭘 한다고 해도 투명하게 보여달라.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달라.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거 보세요. 한번 우리한테 약속을 어겼잖아요. 어떤 약속했습니까? 저 자리 뭐 한다고 했습니까? 야구장 한다고 그랬잖아요. 야구장 한다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마산 양덕동으로 갔잖아요. 그 왜 마산 양덕동으로 간 줄 아세요? 지금 시장이, 이름 되면 근거법 걸리나? 지금 시장 앞에, 시장 이름도 까먹고 다 까먹는 게 좋겠다? 앞에 시장이 약속을 하기를, 시청은 마산이었죠? 시청은 마산, 야구장은 진해, 이랬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갔죠. 그러고 그 다음 지금 현직 시장이 들어왔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6대 부지의 진해 야구장을 약속을 어기고 그 야구장을 마산에다가 놨다고요. 왜 지금 시장이 마산에다 야구장을 놨을까요? 마산, 진해, 창원 한 도시를 창원으로 이렇게 묶으면서 창원시가 되었지만 현직 시장이 고향이 마산이라요. 마산고등학교 출신이야.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어딨어? 친척들이 다 어딨어? 마산에 있는 게라. 그럼 거기서 아무 따나 구멍가게라도 마산에 있겠어요? 진해에 있겠어요? 그렇지. 엉덩이 접히나? 그래서 그거 뒤집은 거예요, 이게. 약속 어기고.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지금 이 창원 근거지인 야구팀이 NC 다이노스라는 야구팀이에요. NC 다이노스 구단주하고 창원시장하고 선수단하고 전체가 항의를 낸 거예요. 진해로는 야구장 못 간다. 왜 못 가냐? 교통이 나쁘다. 교통이 조금 혼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쁠 정도는 아니죠. 저 장목통을 위해 지금 산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얼마나 길로 닦아요. 길 못 닦을 거 뭐 있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냐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 야구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부지 한 번 내려도 한 번도 안 내려와 봤어요. 안 내려와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지를 야구장을 하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교통이 안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서울중앙방송에다 뭐라냐면 사람도 오지 않는 산골짜기에다가 야구장을 지으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뉴스에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가 산골짜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시청도 안 옮기고 그대로 창원시 그 창원이 있는 그 구에 그대로 이제 그 하고 그다음 야구장은 마산으로 옮기고 진해는 만날 길만 닦고 있고 땅만 걸고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권 문제 이전에 왜 어겼냐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비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도 요즘 뭐 우리 진해 창원 사람하고 또 우리 진해 분들은 보니까 그래도 막 의리가 있지 삼면서 또 막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뭐 찍는 거야 자유인데 누굴 찍는 건 자유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없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근데 또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건 그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시장 중에.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도 마산 출신이야. 그러니까 진해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약속이 너무 허황돼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내가 올라가다가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떻게 창원시장 후보되고 유력한 사람이 이제 너무 유력하다 보니까 별 약속을 안 하는 거라.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 대하초등학교 올라가는데 그 사람 현수막에다가 공약 뭐 해놨는 줄 아세요? 여자동 동민에게 한 창원시장 후보의 공약이 뭔지 아세요? 안 보셨죠? 네, 동사무소 새로 하나 지어주겠대. 그 동사무소하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공약할 것도 없고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하나 새로 지어주겠다니 동사무소 새로 지으면 공무원들 좋겠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시겠지. 우리 집은 여전히 춥고 여전히 우리 집은 더운데 뭐 재반시설, 문화시설 뭐 이런 거 하겠지. 근데 그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하고 그게 얼마나 그게 체감으로 다가오겠어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 더 나은 사람, 더 부족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 바라볼 때 어떤 사람,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에 대한 만족도 있지, 만족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부족하고 불만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아무나 찍어봤자 똑같아, 또 안 아끼다 이러면요. 제일 좋아한다니까. 그냥 원래 돼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한다니까. 약속된 사람이 제일 좋아한다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긴장을 줘야 돼요.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할머니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전 대통령이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노인당에 다니면서, 대통령이 이 노인당에 불 떼주고, 대통령이 요 에어컨 틀어주고, 대통령이 먹을 거 준다는데, 대통령이 준 게 아니에요. 집사님 세금에서 나간 거예요, 그게. 근데 대통령이 줄 때 대통령이 뭔 돈이 있었어. 그 잘못 찍으면 엉뚱한 데 쓰고, 이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 거라니까. 합선이가 함께 처음 한나라당 다 찍어주라고 그랬었대. 진짜 그 말하면 선거법 걸리는데? 자,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대로 두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상상하기입니다. 이제 뭘 상상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출마하신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출마하시고 내가 그 선거 운동원이라면 예수님은 출마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출마하시면 선거 운동원도 억수로만 그치. 나 돈 안 주면 됩니다. 나 돈 안 줘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다 하겠지. 네. 그러면 참모라는 것은 예수님이 입후보였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라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가방 놓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다니시는 차 운전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조언을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 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지역에 이런 공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뭐 해야 되겠고 뭐 해야 되겠고 이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한테 말하려고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되고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되거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입후보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참모나 보좌관이고 내가 입후보한다면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입후보하신다면, 그죠? 예수님의 마음도 흡족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만족을 시키기 위한 어떤 공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공약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입후보하시고 이 지역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참모라면 어떤 공약을 하자고 예수님한테 제안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약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입후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여자동에 내가 뭘 약속해야 될까? 이 사람들에게 뭘 약속해줘야 될까? 그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뭘 말씀드리겠습니까? 뭐예요? 지역을 좀 싸지고 작게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약 구체적으로? 나는 여자동, 집사님은 그 동네 살잖아요. 진해구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해구 현안에 대해서, 창원시 현안에 대해서, 경상남도 현안에 대해서 예수님 이거는 공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안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애매하죠? 예? 시장에서 좀 잘 시장 장사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 물 내려가는 물 그게 연결되는 거. 정화조 물 내려가는 거? 우리 교회는 걸린 거. 네. 저 앞에도 시장 안에도 좀 해줬으면. 예수님 그거 합시다 이렇게 할 거라고. 또 예수님 물어보면 뭘 제안 드리겠습니까? 예수님 이거는 약속해가지고 포스터에 붙여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횡단보도도 이렇게 좀 선명하게. 횡단보도 선명하게. 또.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입후보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예수님이 입후보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 진해 지역 구민들의 필요와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는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하고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해구에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믿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너희를 바라보았던 것이 기다렸던 것이 보람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약속이 될까요? 이게 애매해요. 예수님만 만족하게 하면 진해 국민들이 좋긴 해먹네 라고 안 찍어줄 거고 예수님 안 찍어줘. 그리고 뭡니까? 진해 지역 국민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구만 가지고 이렇게 또 공약을 내놓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같이 예수님이 성격이 급하시면 내가 이때까지 너를 그래 가르친다 이러고 뭐라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애매하다고요. 안 그래요? 그게 어떤 공약을 내세워야 될까? 빡 안 떠오르죠? 안 떠오르는 만큼 이게 신중해야 된다고요, 선거에. 신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STX하고 그 다음 이 진해 지역이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나이가 계속 높아져 가잖아요. 그 노인 복지에 대해서 예수님 좀 신경을 써서 어떤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STX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일꾼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잃게 되면서 경제생활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완전 그 어두움 같은 어떤 그런 배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림살이와 더불어 정서와 어떤 이런 모든 상황이 이렇게 막 피폐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주님 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STX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제안을 드릴 것 같아요. 넓게라도. 그리고 노인 복지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독거 노인 어르신들 많고 그러니까 우리 윤태산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또 간병인이 여러 명을 맞는 간병인이 있지만 그 가족 한 명 없다는 그게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거든요. 그거 안 해줘요. 간병인들이 요양병원에서 그냥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양말 같은 거 안 빨아줘요. 환자복만 갈아입히지. 그럼 자기 식구 없으면 속옷 하나 못 입어. 상황이. 그러니까 복지가 아직은 미흡하죠. 그 재정적인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 되겠죠, 아직은.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에, 그러니까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식구가 있는 사람은 가족들이 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 요양병원은 아니지만 이용희 집사님 입원해 계실 때 내가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막 감탄을 자아냈냐면 아침에 이용희 집사님 입원했을 때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내가 이용희 집사님 알아보겠더만 여러 명 누워있는데도 왜? 얼굴이 막 반짝반짝 하는데 아침에 화장품 하는 딸이 와가지고 얼마나 얼굴에다 찍어 발라놨는지 막 유리구슬 메꾸러 얼굴이 반짝 하더라고. 근데 그 식구 하나 없으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냥 그 물수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줘요, 아침에. 세수하러 나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 그러니까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식구 한 명 없으면 그 아무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억수로 그 누추해져요. 그것만 뿐만 아니라 특히 주말이 되면 그 가족들이 멀리 있던 가족들도 회사나 이런 데 직장이 쉬는 날이니까 주말에 이 가족들이 병문안 많이 와요. 장기 입원하는 병원에도. 근데 식구 없으면 정말 괴롭고 외로워요. 참 슬퍼요. 근데 예수님 이런 어떤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렇죠. 100% 만족은 안 해도 그래 연구해볼 만하다 그러겠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니겠죠. 예수님 우리 어머니도 연금 좀 주시고 돈 좀 주시고 내 마음은 그렇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세대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걸 기점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전에 돌아가신 분의 연금의 80%를 부인이 수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60%로 바뀌었어.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게. 엄청나게 차이 나. 그러니까 우리 앞집 뒷집에서 우리 앞집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보다 아저씨가 전해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그 뒤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연금 수령액이 천냥지차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80%는 안 돼도 한 75% 해주면 안 돼? 뭐 내 마음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은 입은 안 떨어지지. 그죠? 그래도 예수님이 흡족하실 만큼 또 지네 지역 국민들이 기뻐할 만큼 예수님께 감사할 만큼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기대하는 바고 그 모습이 있다는 그것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선거에 임하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상상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나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월드컵 4등자 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 출마했나 무엇을 하려고 하나 그것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출마했나 모르지. 이번에 뭐 지역 선거잖아요. 몇 개 찍어야 되는 줄 아세요? 3개? 7개요. 7개. 7개고 국회의원을 보궐로 뽑아야 되는 데는 8군데예요. 그러면 어디냐면 한 사람 찍고 오면 안 돼요. 지성이 7날을 찍어야 돼요. 7날. 어떻게 찍냐면 도지사 찍고요. 시장 찍고요. 도의원 찍고요. 시의원 찍고요. 도의원 비례대표 찍고요. 시의원 비례대표 찍고요. 7군데. 6군데 이러면. 그 다음 뭘 또 하나 뽑아야 되냐면 교육감. 교육감을 뽑아야 되는데 교육감은 번호가 없어요.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감을 신경 써서 찍어야 돼요. 그리고 경상남도 대표 교육감이 입후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공정하게 해서 위해서 뭐냐면 마산 무슨 구, 진해 무슨 구, 창원 무슨 구에 따라 뭡니까? 이 교육감이 뭡니까? 순서가 바뀝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원 사람이 엄마 교육감 3번째 사람 찍어서 해야지 했는데
지내가면 그 사람이 두 번째 와이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6월 3일에서 4월 4일, 내일과 모레 사이에 집에 이제 오픈물이 갈 거예요. 어디에 가서 투표를 하고, 이제 그 번호하고, 그 다음 누가 입후보했고, 공약이 뭐라는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둘, 이것도 잘 신경을 써야 되지만,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이름 석자를 기억해서 그 이름 석자에 찍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5번에는 막 두 번째 단서 쭉쭉 이러면 뭡니까? 내가 안 원하는 사람 찍을 수도 있어요, 교육감은. 이번엔 내가 막 빼빼로 단서 1번 쭉쭉 찍는데 내가 안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은 이제 국회의원 보궐도 찍고, 그러면 8군데를 찍어요. 복잡하죠? 이번에 공부 좀 해야 됩니다. 한 군데 몰아 찍으면 편하긴 한데, 그게 내 양심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실천하기, 사랑과 정의를 행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만한 후보는 누구인지 우리가 찾아보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 올 거예요. 누가 출마했다는 거, 그걸 잘 보고 공부를 하신 후에 만약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보니까 야 똑같다. 딱 거짓말이다, 거짓말. 이거는 못 지키는 게다.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다. 다 그런 거라.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면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권도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권리예요. 사람이 없어서 기권하겠다 하면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되면 기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기 귀찮고 잘 모르겠어 하기 싫고 나가기 싫어서 안 하는 그거하고는 달라.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것도 잘못된 법이죠. 내가 어릴 때는 객기를 부른다고 뭐냐면 너 그거 다 해먹으라면서 다 찍었지. 너 그거 다 해먹으라. 가기는 갔지. 가서 그게 많은 짓이야. 너 그거 다 해먹으라. 이러면서 다 찍었지. 근데 이것도 나쁜 짓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악이라도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100% 나를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100% 나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이 선에서 이 사람은 할 수 있을 사람이다. 그럴 때 찍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듭시다.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1, 2, 3, 4, 5, 6 이런 후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찍으려고 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교회가 안 된기. 그럼 안에 5번에 안 찍을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이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교인이라, 이 후보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교인이 아니야. 근데 이 예수 믿지 않는 교인이 아닌 사람이, 이 후보가 더 양심적이고 어떤 민주적인 약속을 해줬어.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믿음까지도 신실한데 약속을 보면 영 내하고 안 맞아. 그럼 누구 찍어야 될까요? 교회 안 다니는데 착한 약속을 해놨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하고 안 맞는 약속을 해놨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구 찍어야 될까요? 교회 안 다니도? 그럼 교회 다니는데 떨어지라고? 예수 믿는데 떨어지라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면 가운데다 놨다. 잘 보고 가운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넓게 보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자연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도 쏙 터지는 게 뭐냐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라. 그게 정말 내 속이 뒤틀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해주면 안 돼. 이 사람이 일을 해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 한반도에. 근데 인간성을 보면 아니라. 그래도 어째야 됩니까?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라. 지금 내 아내하고 판을 엎으면 이게 다시 원위치거든.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죠? 정말 못됐잖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 뭐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것도 칼자루로 저 사람이 치고 있는 거라. 그 이스라엘도 뭐랍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준단다. 이게 말이 되나? 다윗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지배하고 압제하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미야모토 나카무라가 우리 교회 다니게 해준단다. 이때까지 우리를 압제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게 그렇단다.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 그래 하신다는데 어떡하노? 하나님 그래 하신다는데 어떡하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데 어떡하노? 그러니까 이 아리까리한 우리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쓰시겠다는 건지 선명하게 보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까지 죄송합니다. 장로 대통령 3명이나 뽑아가지고 제대로 한 사람 있으면 이름 대봐요. 다 잘 말아 드셨잖아. 우리가 잘못된 건 없지만, 그죠? 그런 면에서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맞을 만한 사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만큼 옵니다. 내일 모레 사람이 이만큼 두껍게 옵니다. 벌써 그러면 잘 차곡차곡 분류를 잘 해서 1등, 2등, 3등, 그 다음 1등, 2등, 3등 이라고 딱 잘 골라가갖고 잘 생각해갖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냥 하나 몹시다. 내 마음 그래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야기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되지만 뭘 신중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죠? 이전하고 다르게 신중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뭘 고민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놓았죠. 그러면 이제 잘 따라오신 거예요. 뭔지 몰라도 뭔가 예서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거 알겠죠? 그럼 잘 따라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기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이 기윤실 기독교윤리 실천위원회에서 만들어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정치라는 제도를 통해 사랑과 평화, 정의와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특히 지역 정치는 더욱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의 고통을 살피지 못했고 우리 동네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라도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6.13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해 주세요. 말로만 하나님을 찾으며 한 표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실천하는 사람이 당선되어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실현되게 해 주세요. 교회가 불법 선거에 이용당하지 않고 공명선거 운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치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기도와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교담 Q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기준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것을 지금 한번 실천할 기회가 한번 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방선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찾아서 선별해서 신중하게 찍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혹시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찍은 사람이 만약에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잘못 투표한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투표는요, 복권 번호 맞추기가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밝히고 실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당선된 사람이 아직 당신 뜻과 함께 하지 않는 내가 시퍼렇게 주인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견제시키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투표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게 할 수 있도록 투표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결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 후에 투표합시다 이 말입니다. 투표합시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이해가 들었는데 2008년도에 강원도 고성군에 군수 그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투표함을 빡 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명이 if 부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두 명이 투표를 했는데 딱 투표함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표를 가니까 몇 대 몇이 나오냐면 4,597대 4,597.
4,957대 4,957이 나온 거예요. 동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예? 다시 반씩 나눠가면 안 되나? 가위바위보 하면 안 되나? 요셉하고 마띠아 사이에서 마띠아 뽑을 때 뭐 했으니까 쟤 뽑으면 안 되나? 그 말도 맞죠? 뭐, 그놈인데, 그죠? 뭐, 별로 믿겠어요? 이러면서. 누구 내다 뭔 상관이, 근데 이게요. 그래서 양쪽 다, 어쩌냐면, 재개표, 재검표를 한 거예요. 재검표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한 표가 갈렸어요. 한 표가 어떻게 됐냐면, 잘못 찍었는 거라. 이 사람을 B라는 사람에다가 찍으려고 했는데, 선이 너무 갚이는 거라.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라. 무효. 그래서, 4,597대 4,596으로 갈립니다. 한 표 차이. 그러니까 무효된 이 사람도 한 표 모자란 이 사람을 향해서 찍었는데 반에 반은 이 사람이 찍고 반에 더 많이 나오고 막 신문지에다가 막 바닥에다 찍었는가 봐. 그 갈 때 돋보기 꼭 넣어가 있어. 그게 아마 옆에다가 찍었는가 봐. 그게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갈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성군의 사람들이 100% 투표했겠습니까? 유권자 중에 안 했죠.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으면서 그날 투표 안 하러 간 사람 서품 가고 놀라고 하고 영화 보러 가고 늦잠 자고 뭐 라면끼리 먹고 놀고 비디오 보고 이랬던 사람들 얼마나 양심 찔리겠어요. 예? 짠 놀러 가고 이랬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 표만 있었으면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가 4년, 5년을 바꾼다는 거예요. 한 표가 4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똑같아요. 여전히 한 표 차이라도 31.3% 대 31.3%예요. 퍼센트는 똑같아. 근데 표는 한 표 차이. 그 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표가 얼마나 막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집에 계실랍니까? 투표하실랍니까? 해야 되는 거지. 한 사람만 투표하겠네, 우리 교회.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직선거법에서 교회에서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에는 출마 사실만 단순히 공지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경력, 사회활동, 자세한 내용들을 공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간증하는 것은 가능한데 특별히 기도와 간증 순서를 넣는 거 있잖아요. 입후보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시간에 이우현 집사님, 이종렬 집사님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매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우리 영아자매가 갑자기 입후보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 영아자매가 기도하겠습니다.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요.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다닐 때 이게 알게 모르게 어떤 작은 어떤 학생회나 기숙사 회장이 있잖아요. 이 자리가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이 권리가, 특권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 학생회 회장이 되거나 기숙사 회장이 되면 하나 이렇게 학비가 면제가 됩니다. 제 때가 200만 원인가 뭐 이랬었거든요.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야망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내 다음 해에 기숙사 입후보 하는 친구인데 나이도 어리고 학년도 어린데 기숙사 새벽 기도회에 설교가 잡히는 거야, 갑자기. 다음 주에 투표해야 되는데, 선거해야 되는데, 기숙사 회장. 갑자기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가 잡히는 거야. 설교가 잡히더니 설교를 하는데, 지 간증만 하는 거야. 근데 지 간증이 뭐냐면 지 자랑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양아치였고, 옛날에 내가 나쁜 놈이었고, 내가 옛날에 깡패였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롭게 살겠다. 이 떡으로 하는 거야. 근데, 신학생들 억수로 순진하거든요. 다 찍어줬어. 난 안 찍었지. 나는 못됐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도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뭐냐면, 신학대학교에 희한한 그 관습이 있습니다. 뭐,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시험 기간의 밤에 뭐냐면 도서관에서 간식 샌드위치하고 음료수를 나눠줍니다. 시험 간식이라고 그래서 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간식 잘 먹고 시험 준비 잘 하라고. 좋은 전통이죠, 그죠? 그래서 학생에서 회비를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학생이 제정. 근데 하루는 게시판에 공고가 나왔는데 뭐라냐면 학생 회비가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학생 회비를 덜 안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기 싫어서 안 내는 친구도 있고 그 고지서 안에 또 형편이 안 돼서 안 내는 친구도 있어요. 진짜 형편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회 회장이 무슨 공고를 냈냐면 학생 회비를 낸 학생에 한해서 시험 간식을 주겠다는 거야. 먹는 끝에 사람 마음 상하거든. 1,000원, 2,000원 그거 가지고. 저는 학생 회비 낼게요, 안 낼게요? 아, 나는 내. 못 먹어도 거거든, 나는. 냈어. 근데 그날 내가 사고를 쳤죠. 학생회 게시판에다가 빡 올렸지. 먹는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무슨 전도사가 되고, 무슨 하나님 종이 되려고 그러냐고. 돈 낸 놈들이 차라리 먹지 말고 형편 있는 놈이 찌돈으로 사먹고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고 뭐 학생이 찾아오면 특별히 간식을 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차별해서 주는 게 무슨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손길이고 그게 무슨 그런 게 되냐고. 내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부르더라고. 잘못했다. 근데 그 다음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그 말만 했어요. 먹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뒤에 애들이 댓글 달은 애들이 뭐냐면 총학생회를 해체하라는 거라. 나 그런 말 안 했거든. 일이 커질 수 있는 기라. 총학생 임원을 해체하라는 거라. 나 그런 말 안 했어요. 먹는 거 갖고 그러지 마라. 나 그거밖에 안 했거든. 근데 총학생회를 해체하라는 거예요. 막 뒤에서 막 찬성이냐고 자꾸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발달은 누구니까 너라니까 나 그거 안 했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가니까 그래서 저 때문에 여론이 뒤집어져가지고 전부 나눠주기로 했어요. 학생 가리지 않고 간식 다 나눠주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나쁜 말로 난리도 쳤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주더라고. 나 어떻게 할게? 못 받아먹는 거지. 안 먹는다고 그랬지. 먹고 싶었지. 안 먹는다고 그랬지. 그럼 내 돈으로 샀어. 그래서 내가 기숙사 회장하고 총학생 회장하고 내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서도 내가 하나님 뜻을 바른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내가 엄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서 선거에 꼭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요번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다음 수요일, 그러니까 오는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수요일 13일이 정식 선거 투표하는 날이고요. 오는 금요일, 토요일, 8일하고 9일이 사전 투표하는 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없는 사람, 기수함일 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사전 투표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몇 곳에 이렇게 지정해 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면 투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점이 뭐냐면 사전 투표소는 내 지역구 아닌 어디를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동이면 여자동 동사무소 2층에 가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곳에 아무데나 가서 해도 돼요. 아무데나. 사전 투표 때만. 근데 뭘 가져가냐면 꼭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신분증.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려니까 여자동을 못 가겠더라고요. 2층이니까 우리 어머니 계단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1층 있는 데를 알아봤지? 그러니까 도천초등학교하고 충무동 사무소 옆에 노인회관. 여기가 1층이에요. 근데 누가 이제 소식통에 들어보니까 도천국민학교는 잘못 걸리면 군인들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시간 잘못 걸리면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냥 13일날 투표하세요. 13일날 해서 내 지역구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사전 투표 하고 싶다는 분은 집에 자녀들하고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어디 가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13일날 하시면 됩니다. 13일날. 몇 번 찍어야 됩니까? 7번. 몇 번 찍는다고요? 7번. 몇 번요? 7번. 그러면 이제 홍보물은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옵니다.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우편으로 옵니다. 편지로. 집으로 배달됩니다. 누가 출마했다는 게 배달됩니다. 그럼 그거 잘 봐두시고 교육감은 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찌 찍어야 됩니까? 이름을 잘 이해놔야 됩니다. 그 이름을 잘 알고 찍어야 됩니까? 이름 한가운데다 찍으면 무효입니다. 이름 옆에다 찍어야 됩니다. 빈칸에. 또 이름 안다고 이름 가운데다 딱 찍으면 뭡니까? 무효. 이래 됩니다. 강우경 이랬다고 해서 교육감 강우경 우 가운데다 딱 찍으면 뭡니까? 나는 확실히 찍은데 무효. 이래 됩니다. 강우경 옆에 빈칸에다 찍어야 됩니다. 빈칸에다 찍어야 됩니다. 빈칸에. 빈칸에. 아시겠죠? 빈칸에 딱 찍어야 됩니다. 아이고, 됐다. 그래서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훌륭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똥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어둠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투표 잘 할 수 있도록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훌륭한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사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에 선거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나타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필요하신 훌륭한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밤 지나고 똥 튼다. 어둠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훌륭한 지도자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한 거룩한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투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투표하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훌륭한 지도자 일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일에 우리가 투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훌륭한 일꾼 하나님 그 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